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2025년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천지 창조 시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지 창조 시에는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또 지혜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글인데요. 8장 30절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즉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1차원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선을 말하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이고요. 전단지 같은 종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상자나 축구공 같이 부피가 있는 공간이고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4차원으로 정의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4차원 이상의 세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한 편을 줄거리만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데요. 인터스텔라, 이 뜻은 항성 간의 공간, 즉 별들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또 영화 소개에 앞서서 용어 한두 개 더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블랙홀이란 중력이 매우 강해가지고 빛을 포함한 어떤 물질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중력 특이점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반대쪽에서 삼킨 것을 토해내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 연결하는 통로라는 의미의 가상인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웜홀을 순간이동 통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는 2067년으로 가정하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시점입니다. 자, 각국 정부와 문화와 경제가 모두 파괴된 미래의 세계고요. 그저 인간들은 환경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못해가지고 전 세계 식량이
부족하게 됐고 지구는 황폐해졌습니다.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쿠프라는 사람의 딸 머피, 이 머피의 방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에게 말합니다. 2층에 있는 게 서재에 있는 책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흔들리고 또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고 떨어진 책에서 스테이, 즉 머물러라, 떠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글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사는 인류가 생존해야 하는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한 우주 탐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주인공 쿠퍼가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합니다. 우주선이 발사되고 주요 목표인 웜홀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웜홀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밀러로 향합니다. 그런데 밀러 행성은 블랙홀과 가까이 있어서 시간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밀러 행성 탐험을 계속했지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함께 갔던 멤버 중에 2명을 잃고 우주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생각은 또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지구 시간으로 23년이 지난 뒤가 됩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주인공 딸 머피가 이미 장성해가지고 중력 방정식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력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블랙홀 정보가 필요했답니다. 한편 우주선에서는 다음 행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블랙홀의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쿠퍼의 비행선은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위험한 블랙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랙홀에 빠진 쿠퍼는 과거 시간의 자기의 딸 머피의 방 뒤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4차원을 지나 5차원 세계까지 이동한 건데요. 참고로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한 차원이고 5차원은 중력을 초월한 차원입니다. 아무튼 주인공 쿠퍼는 지금 자신의 과거로 순간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 머피의 방 책장 뒤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지어 그날은 자신이 오래전에 지구를 떠나는 날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쿠퍼는 지구를 떠나는 자신을 말리라고 자기 딸 머피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하는데요. 책장의 책을 떨어뜨리면서 스테이, 즉 떠나지 못하게 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전에 자기 딸 머피에게 준 신호를 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잡하죠. 결국 쿠퍼는 자기 딸 머피에게 준 시계 초침을 통해 가지고 블랙홀의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반면 머피는 시계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아빠 쿠퍼의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머피는 아빠 쿠퍼의 신호로 또 토대로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연구는 성공했고 인류는 살아남게 됩니다. 블랙홀을 탈출한 쿠퍼는 2156년 다른 행성에서 발견되는데요. 지구를 떠난 지 지구 시간으로 90년이 지났지만은 쿠퍼는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쿠퍼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 안에 있었고 웜홀과 블랙홀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구와는 다른 시간의 개념 속에 흐름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쿠퍼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인류가 지구 밖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딸 머피가 그의 신호를 받고 연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다음날 쿠퍼는 아마 100세 된 자기 딸과 90년 만에 재회하게 되고요. 자기 딸은 이제 늙어서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빠 쿠퍼는 50세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기까지 소개합니다. 예전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도 유명했죠. 즉 미래로 가는 여행을 경험하는 주인공의 모험담입니다. 또 터미네이터라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인공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와서
역사의 흐름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액션 영화죠. 제가 소개드린 이 세 가지 영화는 모두 시간을 초월하는 4차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교활한 뱀과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4차원으로 보고요. 그러다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3차원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들과 대화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4차원의 세계, 즉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가능성. 이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복잡한 속죄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보게 되면 즉사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바람처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장면만 모세에게 힐끗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즉 죄가 있는 인간이 예수님의 겉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예수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달라고 명령하셨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우리들 실력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교지로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크리스천으로 즉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약 10일 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주변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거 참 이상하네.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아침부터 이러면서 수군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람들아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봐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날만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로 구분해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자, 그런데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거, 방언, 예언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인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뭐 육체적으로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초자연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에 또 은사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고 국교가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4차원 이상의 영성은 더 이상 보편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또 오병이어처럼 보리떡과 구운 생선이 그냥 자꾸자꾸 생겨나는 기적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각자가 가져온 도시락을 한 군데 다 모아서 다시 나누어 먹었더니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사중단이라는 비성경적 교리가 더 정통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은사중단론이 훨씬 더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은사중단을 지지하는 분들은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이라도 성령의 일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4차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때 무속하셨던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혜경 목사, 유명한 단군교 교주하셨던 분이죠. 12.12 사태 이전에 그 일로 일어날 일을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 받았던 사람이 김혜경 씨가 준 예언대로 장관이 되면서 정치계의 유명한 점쟁이로 이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분을 찾아가셔서 결국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은 꼭 한 가지씩은 먹게 살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줍니다. 그 다음에 9가지를 뺏어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무당 생활에서 번 돈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무당들 굿 한 번으로 1억, 2억을 받아도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식들 중에 폐륜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부부간 금실도 문제가 되고 또 병중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고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김혜경 목사 간증 중에서
제가 일부만 조금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탄 귀신 어둠의 세력은 자기를 섬기는 종, 즉 무속인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또 질병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급하게 선택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받았던 사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성경 속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며칠 전 우연히 장로님인 친구와 이제 대화하다가 장대성 교수라는 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70세 넘으셨고 교수로는 은퇴하신 분이라는데 투자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저는 성령의 은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1년에도 10억 이상 버신다는데 자가용으로 아직도 10년 이상 된 소나타를 타시는 아주 검소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 대부분의 돈을 청소년 양성 또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합니다. 또 장로님으로 조그만 개척교회를 옮겨 다니시면서 섬기고 있다고 하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런 분같이 보람있고 멋있는 삶,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지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또 우리 사정을 모두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새해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 알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로 혼란스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동성애 반대하고 또 다른 신 섬기기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며 공산주의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착하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